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4편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자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완벽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모두가 소유하게 되고, 나아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삶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4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어느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우리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구나, 애굽에서 구원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제가 수정할게요. 놔두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벌써부터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기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일하실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태어나다 보니까 믿는 집안이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여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결과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외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의 힘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봐 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설 때까지, 아니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할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속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114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유다를 여호와의 성소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소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성소로 삼았다는 말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나서 이제 너희들 힘으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나셔서 함께 하셨어요. 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힘으로 한번 가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힘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 힘으로 스스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만한 그런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이 무사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들이 무사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여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 힘으로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될까요? 그들 힘으로 열심히 싸우면 될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인도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하면 건너는 것이고, 건너서 할례를 행하라 하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그게 자살행위인데 적진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는 군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시며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시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 빛이 되고, 그것을 따라갈 때 소금이 되고, 그것을 따라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볼 때는 손해볼 것 같고 이러다가 망할 것 같지만, 아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그 일,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렇게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을 소유한 것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을 지킨 것 아닙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고,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지혜, 내 계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실패합니까? 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했을까요? 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지혜, 내 계산, 내 힘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절망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영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멤샬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이 영토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력, 통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가 더 여기에 적합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애굽 왕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일도 주고 사명도 주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파라오의 유익을 위하여, 애굽의 유익을 위해서 종노로 시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가나안 주민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가나안 주민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다 거짓된 신인 것을 깨닫게 해서 가나안 주민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만큼 높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피조물인데요, 늘 고집불통인데요, 늘 죄짓는 자인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높이신 겁니다. 그만큼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만큼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주와 더불어 통치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도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역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그리하면 더 풍성한 삶을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신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렇게 하여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력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았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높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역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이해가 되지 않아도, 혹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고,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는 왕입니다. 그것을 믿고 온전히 주의 통치하심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4편 3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아멘. 3절 이하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냐 그런 표현이 있고, 또 3절에 보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이 물러갔으니 이건 역시 요단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을 가르셨기 때문에 홍해와 요단이 갈라진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는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하는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는 달리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를 멸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홍해가 가로막고 요단이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와 요단을 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에도 안전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까지 수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핍박도 있을 것이고요, 어려운 일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방해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혹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큰 영광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책임져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완벽한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방해에도, 그 어떤 박해에도, 그 어떤 핍박에도, 그 어떤 고난에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탄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실패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완벽한 구원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많이 부족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될 겁니다. 누가요? 따라합시다. 내가. 여러분이 서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완벽한 구원자 하나님 때문에.
누가 그렇게 서게 된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도 그렇게 서게 돼요. 그러니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4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6절과 7절도 읽어보죠. 너희 산들아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출애굽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니까 하나님 임재의 현상인 연기가 산에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산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죠. 지진이 나고 진동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들이 보여주었던 거죠. 왜 온 산이 그렇게 크게 진동했는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산이 그렇게 진동한 이유는, 작은 산들이 뛴 이유는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두려워서 경외해서 떨었다라고 시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편 표현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지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을 향하여서도 땅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표현한 것은 이 시인이 땅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대충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올까요? 우선순위가 항상 뒤로 밀릴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우리는 철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 것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완벽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경외함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고, 경외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경외함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편 114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세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방송실 좀 넘겨주세요. PPT. 자, 이 말씀 8절 말씀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정말 심각합니다. 한두 명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좀 오아시스를 찾아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광야에 몇 명이 있습니까? 200만 명이 있습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들이 이 200만 명이 충분하게 마실 물, 가축들이 먹고 마실 물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mon물이 되게 하셨다, 풍성한 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될 일이야. 포기하는 사람은 절망하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믿음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완벽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지극히 완벽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다면 가지고 나아가 아뢰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완벽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혹 내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나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면 지극히 완벽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옆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자,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0